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영벌에서 영생으로,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크신 사랑을 깨달은 저희 모두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고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 주님을 만날 때 참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고 또 인류 역사를 꾸며가시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어 선민의 역사를 꾸미셨습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 도성을 건설하여 그곳에 성전을 건축한 후에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를 맺어 그 민족 속에 거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앞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대홍수라는 심판에서 노아의 가족 8명만을 구원하셨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차 번창해갔고 또다시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악해졌으며 마침내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무지개에 대한 언약이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그 무지개가 왜 저렇게 쓰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깨닫고 난 뒤에 그걸 알게 됐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이건 다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늘 창세기 9장 13절, 창세기 9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무지개를 그냥 우리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 생명들을 모든 걸 완전히 물러서 노아 홍수 때 같이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봅시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 자,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귀신의 처소였습니다. 바벨탑을 말하는 거죠. 계시록 18장 2절 한번 봅시다. 계시록 1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치려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자, 여기가 귀신의 처소라고 그랬죠. 이것은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그들은 노아 홍수에서 특별히 구원받은 8명의 후손들이었지만 그들은 역시 죄의 혈통을 쫓아서 태어났기에 사람들이 많아지자 어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귀신의 조종을 받으면서 귀신을 만족시키는 탑을 샀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떠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기대를 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한 민족, 다른 한 계획적 한 민족을 선택해서 그 민족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에게 한 지역을 지시하여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영하실 터가 있는 가나안 땅, 곧 현재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모리아 산의 그 옛날 솔로몬 성전터가 지금은 알-아크샤라는 이름의 해교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해교사원 내에 있는 큰 바위는 지금부터 약 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해막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어지니라. 하나님은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제사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 일일이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마치신 후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29장을 한번 봅시다. 자,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2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주를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곱, 이삭에게는 성전 제도를 명령하지 않으시다가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전까지는 성전을 지을 근거, 즉 율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명령하시고 또 십계명을 돌 위에 새겨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두 돌비를 보관하기 위한 법궤가 생겼고 법궤를 안치시킬 지성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율법은 잠시 덮어두고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분 나누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동시에 성전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야 비로소 성립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우리가 읽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자, 이 계명이 주어져 있었지만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모든 인류가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둔 곳이 성전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했을 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방인은 물론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성전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체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육신 안에는 하나님이 온전한 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신이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요한복음 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자신의 육신을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몰랐죠.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나 다른 어떤 민족 역사에서도 이루어져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곳이 성전이나 예수님 육신은 하나님이 완전히 섬김을 받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김과 사랑이 실천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래로는 인간을 대표하여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과 사귀는 그 사랑의 길을 온전히 열어놓으셨고 위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쏟으시는 그 사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아래서 위로 유통되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온갖 비밀을 지니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적그리스도 영이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고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그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아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아는 순간, 깨닫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도저히 실천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싶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 되죠. 새 계명을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구약시대의 계명이 십계명에는 예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데 신약시대에 주신 새로운 계명, 구계명 말고 새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는 새 계명을 실천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는 중에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말씀을 읽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건물인 성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만 계십니다. 예수님의 육신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이란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체인 참 교회 안을 말하는데,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자 하나님 자체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산골짜기에 가서, 어떤 이는 기도원에서, 어떤 이는 예배당 지하실에서, 예배당에서 고함을 지르며 하나님을 만나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복신앙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면 구태여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문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적이고도 분명한 사실인데,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행복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너무도 엄청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그리스도의 몸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을 보려면 무엇을 보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육신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수님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기 곧 교회가 바로 오늘날 존재하는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보려면 몸된 교회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원리를 참으로 안다면 삶의 방법이나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곳의 모든 것에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편 84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편 84편 10절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하나님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다 그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만일 진정으로 교회라면 예수님의 육신도 보일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보이는 육체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론이나 사상에 그치지 않고 역사 속에 사실로 나타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몸인 교회도 분명히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안다면 보이는 교회를 마음속에서 등한히 여기고 내 개인의 어떤 이권이나 명예보다 교회를 더 가볍게 여기는 이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복받을 수 있으면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공기가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하나님의 공기를 주시지 않는다면 한 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공기를 공짜로 먹고 마시고 해도 감사할 줄 몰라. 뭐 자연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한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단지 천국 가는 것뿐이라면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죽으면 차라리 좋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도들과 같이 살면서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성전, 곧 그리스도 몸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다는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대충 살면서 거지가 밥 얻어먹듯이 주일날 석유나 얻어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굶어 죽을 걱정은 없습니다. 시편 37편을 찾겠습니다. (37편) 25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힘과 시간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탄한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크게 번창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적극적으로 사는 것이 당연하겠으나 그러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또 그 길을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아침마다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이 큰 흰옷을 입고 큰 날개를 달고 천사들이 같이 자신의 집을 방문해 주고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서 갈 길을 인도해 주는 하나님이시라면 아마 그 하나님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고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거처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는 아직 미숙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생각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마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견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실을 두고도 어떤 사람이 이해를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뭔가를 알아서 함께하고 자기 자신을 양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인색함과 개인주의적인 찬 그런 성격을 두드러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가정과 자기 일상을 더 사랑하고 중요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융화가 잘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보지 말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허물이 자기 눈에 일일이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허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허물을 보았습니까?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보고도 욕하고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11절. 요한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그 앞에 이제 말씀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욕하고 화내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 특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용서, 구원 등의 모든 축복이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자기가 양보하고 희생할 때 용서가 있고 남을 도와주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오직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길, 즉 자기 희생에 생활 뿌림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항상 예의를 갖추고 모든 일에 누리는 것보다 솔선수범해서 희생하는 것,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무조건 믿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들을 보여주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뵙지는 못하지만 그에 대한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인간의 역사 속에 나타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결코 너희가 나를 잘 모르지만 믿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객관적인 사실, 즉 분명한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인간의 죄는 다 없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모두 용서된 것입니다. 어느 날 성령이 분명히 그 사실을 알려주셔서 우리는 그 사실을 참으로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요한일서 4장 13절 잘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갔을지라도 그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디까지나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할 뿐 예수님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십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이 듬뿍 담겨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어디서나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2000년 다 용서해놨지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에 접하는 것입니다. 그냥 빨간 불이 내려오고 등줄기가 뜨끔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령에 접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 실제로 아들을 보내어 구속의 역사를 꾸미시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접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 가장 근본적인 역사가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활한 우주 안에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하나님과 상관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는 세 계명을 주셨고 자신의 뜻을 계속 놈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계시지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는 아주 무성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질이 이루어지는데 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큰 차질이 생기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실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미워하지 않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곧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싫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길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므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사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꾸만 미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겉으로 사랑하는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 위선이 아니냐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바꾸어 생각을 해봅시다. 내 마음속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마음속에서부터 샘솟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랑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솟아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누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자기의 힘이 자란 데까지 성도 성인 일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사랑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진심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로 행동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 오실 날까지 남은 날들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을 전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고 또 예수를 탄생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또 이방인들 우리에게 그림자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에 작정하는 시간을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정황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고 말씀하신 시간들이 점점 가까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날 때 우리가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면은 우리가 참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장망성과 같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담대한 믿음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하나님의 참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